저는 지난 시간들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게 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에 관한 출애굽기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속죄일에 관한 레위기의 기록, 레위기 특별히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속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세 개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환영에 맞이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본문과 지금까지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져다 줄 유익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살펴보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희생 제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겠니? 하고 물었어요. 아마 정답은 맏아들이라는 답을 기대하며 질문을 던졌을 텐데, 한 어린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은 바로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넌센스 퀴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십자가를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의 관점에서 주로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이 생략된 매우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 자신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해준다 생각합니다. 많은 공백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고 계셨을까? 우선 시편 22편을 복음서의 기록들과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편 22편 16절을 보시면 이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제비 뽑아 갔으니 벌거벗겨진 채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 장면은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윗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대략 1000년의 세월이 존재합니다. 그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마태복음 27장 35절을 통해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수족을 찌른 후에 뭐라고 말해요?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이어 사람들은 시편 기자 다윗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껄껄거려요. 시편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였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2편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던져야 될 우선적인 질문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셨을까라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어린 시절 동네 문방구에서 친구들 따라 껌을 훔치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게요. 걸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걸려서 도둑놈이 되고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뽀리꾼이 되고 보니까, 저희 때는 그 뽀리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찌 어린 시절에만 있었겠습니까? 이나마 우리가 얼굴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들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치라는 감정이 굉장히 묘한 게, 들키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내 안에 감춰졌고 묻어두었던 수치라는 감정이 이렇게 불쑥하고 이게 튀어오르는 것을 제가 그때 생생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은밀한 행실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어서 그나마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차마 부끄러워서, 차마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려질 수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주위에 산이 있다면, 바위가 있다면 나 자신을 덮어달라고 외치고 간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 보면 산아 바위야 나를 제발 좀 덮어다오 하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비난과 수모와 부끄러움,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자신의 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수치스러워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을 때 이미 창세기에 예고되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스러움을 가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드러나려고 하는 찰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우리에게 다가와 그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주님 다 감당해 주셨으니 내가 그로부터 자유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염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여기까지 경험돼야 합니다.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 전가시켜 드리는 데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시편 22편은 십자가 주변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모든 수모와 심판의 고통을 견뎌내실 때 붙드셨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과 상황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고통의 때를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는 교인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걸 끌어안고 신경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늘 괴로워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늘 괴로워했어. 교인들이 지나가다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되고 그 말을 붙들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사모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 당신은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듯 말했더래요. 이 말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우리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도 그것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사람들이 하는 말 귀 기울이고 팔랑귀가 되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도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제대로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사람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사명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다시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고통만을 묵상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계셨다고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외침을 외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이 여기에서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약 성경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십자가에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문구를 암송하고 계신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구약과는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 자신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고백을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도 물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고통에 비하자면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볼 작정입니다. 그건 제가 끔찍한 장면을 잘 못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영화가 성경과는 사뭇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제가 포스터밖에 안 봤어요. 그럼 못 보겠어요. 다 빨갛더라. 이 영화는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에 집중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를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이 큰 것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느 사형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멱살을 잡았어요. 모가지를 밑으로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향해 적대적이었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를 향해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그가 불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 친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여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술집 여인이었고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어렵게 그 여인을 찾기는 했지만은 그녀를 찾았을 때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목사님은 그녀가 남긴 사진첩이며 일기장이며 그녀의 유품을 챙겨가지고는 정리해서 이 사형수를 만나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는 그걸 받아 들고는 아무 말 없이 감방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숨을 거두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유품들 사이에 편지를 한 통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버릴 수 없었다고, 내게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사형수의 이야기가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기쁨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육체의 고통이 큰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잔을 피하고자 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고 두려워하셨던 고통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은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감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관계적인 겁니다. 이런 것과 가장 유사할 것 같아요. 버림받아서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네. 내 주변에도 사람들 없고 나 외로운 인생인데 나 그래도 살만하네. 이렇게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나마 그럭저럭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온기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추위가 되고 빛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은총을 거두어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에게서 손을 떼시게 될 때 이 세상엔 지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려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오늘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하는 것이 마지막 요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묻고 계신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꼭 쉬워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할 만큼 쉬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학도 그렇게 배우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쉬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대 아닐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붙들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실험합니까? 아니요.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시간 그 어려운 문제 풀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 그 끝까지 붙들어. 그것도 틀려? 나머지 것도 풀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구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절 만나면 마음속에 묵상 창고를 하나 마련해 두시고 거기 보관해 두세요. 거기 보관해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 구절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외침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여 그 전체를 암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구절 암송하면 그 나머지 전체 6절까지의 내용을 암시하게 되어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셨잖아요. 자, 그것은 시편 22편 전체의 렌즈를 가지고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편 22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여러 시간 동안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셨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빈 여백을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시편 22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자신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도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을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확신은 실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비록 저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계셨어요. 또한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원망만 하고 계셨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는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시편 22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조망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시편 20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광경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며 죄인들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예수님 견뎌내셨습니다. 저기 김 집사가 오네, 저기 박 집사가 오네 하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고 계셨던 거예요. 조선시대 조륵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씨예요. 저는 같은 조씨를 쓰더라고요. 조륵.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어떤 인물이냐. 천장에 굴비 매달아 놓고 맨날 그걸 쳐다보면서 밥을 쳐드신 분이 바로 조륵이라는 분이에요. 이 일화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실제 인물입니다. 이때 절인 굴비, 이 소리가 변해서 자린고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린고비는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린고비가 이후 나라에 큰 가뭄이 들자 그동안 모은 재산을 풀어 1만 호에 달하는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야말로 이름을 붙인다면 자린고비의 역설 아닙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원망처럼 들리는 십자가 위 예수님의 외침은 원망이기는커녕 오히려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품은 예수 비전의 역설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멋있게 지었다,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비전의 역설적 선언. 여러분은 감동이 되지 않으시지만은 장시간 연구를 한 저로서는 매우 감동이 되어 우리 집 가보로 남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품으신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각자의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게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